오늘 아주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영유치부 위에 식사할 때마다 굉장히 더웠었는데 그 냉풍기를 하나 37평짜리인가 6평짜리인가를 하나 달았습니다. 온도가 한 21도 내려가는 걸 처음 봤어요. 그 3층이 더워서 잘 안 내려가는 데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참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좀 더위를 좀 덜 수 있어서 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흰옷 입은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을 지내며 출애굽을 기억하는 초막을 지을 때 그때 이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 우리가 말하는 헬라 시대로 얘기한다면요, 그 시대로 얘기한다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또 머리에 썼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머리에 엮어서 씁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전쟁 마카비 혁명 때 승리를 이끌었던 시몬 장군이라는 사람이 승리에 입성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아주 축제가 됐습니다. 아주 환영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흰옷 입은 이 무리,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등이 서리요, 진노의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뭡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큰 무리, 곧 14만 4천, 그리고 입맞은 성도들이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응답해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천상에서, 영원한 천상에서는 어떻게 모든 시름을 덜고 모든 평안과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 9절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는 포이니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포이닉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불사조 피닉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불사조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순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주일 그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그죠? 승리와 부활 사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불사조의 부활을 의미하듯이 고대에서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시편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92편, 시편 92편 말씀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을 뭐로 표현합니까?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결국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종려나무 이거 자체가 흰옷 입은 무리, 그죠? 그들이 들고 있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의 일, 그죠? 나와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인데요. 예수님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화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반은총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점이 거기에 없고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얘기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많은데, 먹고 살 문제도 눈앞에 있는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든 사람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먼 훗날의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땅도 현실이지만 죽음 이후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죽음 후의 모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이 중요한가 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영원한 신분 삶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흰옷은 뭐예요? 순결을 얘기합니다.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이 들끓고 유혹이 많지만,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누구인가? 자신의 믿음의 의, 신앙의 의,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죄와 타협 없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똑같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있었는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하는 고백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분이 나중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죠? 목자처럼 생각하고 쫓아가고 믿었던 그들, 그죠? 흰옷 입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죠? 그들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모두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헛된 것이지만, 사람은 자기 머리로 어떤 것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하는데, 누굴 보면 보여야 되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겠구나.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된,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성품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왜요? 전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더니 달라졌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흔들림 없는 그 삶에 뭔가 변곡점이 생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누구냐면 양심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양심을 따라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파손받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깨어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손해는 자기 양심을 더럽혀가면서 어떤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양심을 속이지 않고는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일단 좋은 결과를 얻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에 어디 부담감을 느낍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만요, 양심의 죄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때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요,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래서 시편 16편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였도다.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금방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보수하심이 하나님께, 심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갈 길 가요. 마이 웨이. 그죠? 내가 종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빛된 자녀로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장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걸 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날을 있게 하십니다. 심판의 날을.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죠?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화신입니다. 사랑의 화신.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세상에 당신의 말을, 백성들을 두신 것은 사랑하며 살라고 두신 거예요. 사랑하며.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권리를 주셨지,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판할 권한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편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사랑, 실천. 내가 남을 판단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분명히 나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종으로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죽음 이후가 현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루하루의 생활도 분명히 현실이고 실제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죽음 이후의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헛된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해요. 죽음 이후의 현실을 바로 살려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천사보다 우리가 뛰어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천사는 뭐 때문에 자랑합니까? 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할 게 있어요. 뭐예요? 고난도 받았고 환난도 경험했고 정욕도 이기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러운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죄를 진 사람처럼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죄명이 뭡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최후에 가장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을 저는 복음성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이 소리,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지 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통로의 수단이에요. 엄청난 물이 파이프에서 흘러나왔을 때 파이프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파이프는 어디까지나 통로입니다.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다.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흐르게 하옵소서. 그죠? 나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죠?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것에 다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면류관을 썼는데도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보좌 앞에 던집니다. 이건 내가 쓸 게 아니라 누가요?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쓰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이 오늘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7가지로 찬송합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이 귀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왔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직접 우리를 도운 사람도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준 자나 받은 자나 모두 이런 진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어서 찬양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의 은혜 이룰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거, 그 주변의 환경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게 한 것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승리의 무리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사실 질문입니다. 이 6장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등이 서리오 했는데 누가 씁니까?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소 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10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요? 그의 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죠? 승리,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참여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쉬게 된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여기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큰 환난에서 뭘 지킨 겁니까? 믿음을 지키고요, 의의 길을 걸어갔고요, 양심을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순결과 무슨 상징이요? 부활의 상징, 이거죠.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쉬게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서부터 17절에는 이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현장감 있는 모습을 여기다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짧아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환난에서 나온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요,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고요, 끝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진노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안식과 더불어 영원한 위로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여태까지 슬펐던 것, 여태까지 고통스러웠던 환난 때문에 그냥 저절로 흘렀던 그 눈물들이 다 씻겨져요. 다 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대연회가 있게 되고요. 15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보좌 앞의 자리는 천사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천사가 흠모하는 그 자리에 천사들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천사들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처럼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픔이 없어요. 죄의 흔적에서 치료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없어요. 다윗처럼 죄를 짓고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5년간, 그죠? 밤마다 침상의 눈물, 그죠? 그 눈물로 침상에서 막 어떻게 눈물에 통곡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죠? 하나님 진액이 두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질 않아요. 그리고 용서함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 기쁨을 자기가 누립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성신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아요. 다윗 언약 그대로 그를 어떻게 붙드십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팽개치지 않고 언약 그대로 그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어요. 마침내 승리한 이유는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졌지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새벽에 야고보서를 무는데 야고보서이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고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서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약하지만 상대방도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는 저도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네.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하실 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관대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까? 누굴 보면 알아요?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지옥 가도 벌써 갔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본성 아닙니다. 그 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 배고픔, 목마름, 뜨거움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떠냐? 환난 가운데 나온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그 무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만 살아가는 일반은 종속의 삶이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은 진짜 누려야 될 영원한 현실인데 이 현실 그 중요한 자리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가까운 곳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죠? 선한 양심으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잠꼬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두고 흔들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마냥 흔들라고 그래? 뭐 흔들면 누가 밥을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현장은 미래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그들을 누가 부러워합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자리, 영원한 자리에 그 지성소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채움받지 못한 모든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의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하며 사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왜요? 그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천국에서 그죠? 오늘 환난 가운데 나오는 무리,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들, 그 엄청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상황의 그 시대는요, 주라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죽어가는 시대. 그런 시대에 그 메시지를 주면서 생각해봐라. 현재 반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장차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이 얘기를
생각해 보라고 던져준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초막절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지금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지순례 가면 언제가? 이때 가면 최고입니다. 바깥에서 먹을 게 상점이 문을 다 닫았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 어디요? 집 놔두고 가서 텐트 생활합니다. 딱딱한 빵 먹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완성될 그저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는 이 초막절,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저 이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 이건 뭘 상징합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끝을 그 상징하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듯이요,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될 가지가 있다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피닉스 불사조, 부활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상징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 일반은총의 삶도 현장이고 현실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내가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부족해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나온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종려나무를 가지고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고 선함, 성결을 상징했던 그 순결한 삶을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의 장면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천국에서의 모든 것이 현장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면서 천국이 어디 있냐 말하는 그들 앞에 여러분의 변화된 아름다운 인격, 변화된 성품,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그 축복이, 의의 길을 걷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